3장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으니라.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율이 문답 우리가 매주 이 문답을 함께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죄인됨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18번째 질문을 함께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17번째 질문까지 했죠. 이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함께 타락하게 된 그 인류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17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 또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랬는데 죄의 상태는 죄를 짓는 행위,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죄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성, 죄악된 상태, 죄성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비참함으로 이끌게 되는데 이 죄의 상태와 비참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정말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태, 그것이 사망의 형벌이죠. 그럼 오늘은 이 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18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17번째에 대한 그 대답,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18번째는 그 죄의 상태에 대해서 19번째 질문은 그 비참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갈 건데 18번째 질문,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이 아주 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뒤따릅니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길지요. 한 번에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그 죄가 뭐냐? 그 죄는 아담이 첫 번째 그 죄를 지은 범죄에 대한 죄책,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상실했습니다.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오염이 되었어요.
오염되어서 부패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원죄라고는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봤을까요? 우리가 그 십계명 할 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한번 했었는데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근본적인 그 죄. 그 원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출생을 한 거죠. 그 원죄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범죄 행위들이 졸졸졸졸 따라오는데 그 모든 범죄 행위, 원죄를 따르는 범죄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범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범죄. 그러면 그 죄책이 뭐냐? 죄책. 그 원죄에 있어서 첫 번째 죄책이 무슨 뜻이냐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 의의 결핍은 뭐냐?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의를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품이 오염됐어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전인적인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품의 오염, 우리는 지정의의 인격을 갖춘 사람인데 우리의 지식도 오염이 됐어요. 우리의 지성도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자연을 보고도 동물을 보고도 이 세상 섭리를 보고도 이치를 보고도 다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타락하면서 어그러졌죠. 타락하면서 부패가 되어서 오염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람이 좀 쓸쓸하다 싶으면 해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겨울이 오고 한겨울에 밤이 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해가 좀 길어지고 있죠. 밤이 좀 짧아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막 5시만 돼도 막 어둑어둑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6시까지는 어둡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쩌면 얘네는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을까?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오랜 세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무들은 저렇게 색색깔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신기한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물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그 설계된 대로 얘네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신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돌고래도 언어가 있어가지고 방언도 있다고. 우리나라로 지금 사투리 이런 것도 있어서 지역이 다른 돌고래들끼리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또 감정도 오염이 됐어요, 여러분. 감정이 오염돼서 순수하지가 못해요. 저 사람은 참 순수하다. 그거는 정말 아주 조금 순수한 건데 우리 눈에 아주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우리는 오해하고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 이거 내가 좋은 말씀이 아니었나 이때까지? 이러면서 목사님이 앉아갖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말 순수한 의도로 기도를 했는데도 듣는 사람은 그걸 곡해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우리 감정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건 왜 그러냐면 난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다 그걸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메마른 정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러한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전에도 제자 훈련하고 1대1로 만나서 하고 이랬지만 제가 정말 요새 그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이 정상적이라는 건 이미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들이 다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해보면 그런 심각한 불균형 또는 심각하게 훼손된 영역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 정말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 그거는 제가 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포함한 얘기였는데 그 사람은 또 나는 빼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상인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지금만 그런 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왔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표면화시키고 또 그런 영역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그런 거지 지금 우리가 그전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상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지도 오염이 되었죠.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방법을 쫙 생각해냈어도 문제는 뭐냐면 막상 행동하려고 할 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잘 알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죠. 너무 잘 알아요. 가령 대학에 진학하려면 공부해야 돼. 공부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고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공부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잠은 몇 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거 공부하고 계획을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도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면서부터 모든 계획은 다 망가지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처음에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 시간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망가졌지만 이 시간부터는 내가 제대로 해봐야지. 이런 것들도 생각은 있어도 실제로 실천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망가지고 악하고 그릇된 자기 합리화는 더 많아져서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잘 안 되는 게 왜 그럴까?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내가 의지적으로도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전인적인 부패가 이루어진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한다고요. 원죄.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그의 후손들이 함께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더불어서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과 의의 결핍과 성품의 오염, 이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으로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을 원죄라고 한다면 이 원죄 때문에 이 원죄에서 비롯되어 뒤따르는 모든 범죄 행위들을 자범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범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결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부패, 타락, 또 근본적으로 의로움이 결핍된 상태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원죄와 자범죄에 시달리는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범죄는 자신이 직접 짓는 죄죠. 근데 왜 죄를 짓느냐? 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왜 저래?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패했고 타락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손가락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나도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정상 같았거든.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어떤 사람은 비정상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문제로 고민을 하니까 우리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상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워? 난 비정상인 사람이 더 정상인 사람이 더 많고 비정상적인 사람은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다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비정상. 정상적인 사람이 누구냐? 원래 창조되었던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자기 확신인 거죠.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비정상인데 어떻게 정상인인 아담도 범죄에서 타락했는데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 뭐냐면 원죄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아까 오전에 설교 말씀 드린 것처럼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망의 상태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거예요. 죄의 무덤에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인 우리들을 불러내신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어요.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은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거든요. 우리를 자꾸 불순종하게 하죠. 불순종의 길로, 폐역의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원수 사단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뭡니까? 원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인 거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상태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았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오염되고 부패한 그 부분을 소독약으로 소독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우리가 치료해서 깁스해서 소독약 발라서 연고 발라서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방부제를 발라주고
냄새 난다고 유향을 발라주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완전하게 새롭게 새로운 존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좀 잘못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붙잡혀서 미래를 과거가 볼모를 잡도록 두시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일이에요. 나는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기꾼이 나쁜 놈인 건 맞지만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에 내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착한데 누구 때문에 물들어서 아닌 거예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누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애는 착했는데 걔 때문에 우리 애가 망가졌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물으시거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죄는 자꾸 더해지죠.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지면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 죄를 덜 짓느냐? 아닙니다. 인격이 고매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패한 원죄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붙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내가 지은 죄들이 나를 고발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감추고 싶었고 나만 알고 싶었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았던 나 혼자만의 죄, 나 혼자만의 생각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나의 친구들이 그 순간에는 모두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요. 내가 지었던 죄들이 찾아와서 나를 고발해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다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때 그 누구도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운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뭐 말세, 환란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말세도 분명히 말세도 맞고 환란의 날도 올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날이 오겠지만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무서운 날이 될지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올릴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마음이 슬프고 무섭고 괴롭고 떨리고 불안하고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고 그런다면 그거는 결혼식이 아닌 거죠. 그런 결혼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두렵고 무섭고 막 그 날에 대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고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주님 오시는 날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보면 그 요한이 그렇게 썼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모든 성경 우리 66권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그거잖아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막 또 옛날에 그 1990년 10월 28일에 휴거한다고 막 영등포역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일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난리야? 저거 잘못된 거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들 어떠하리? 내일 오신들 어떠하리? 주님 오시면 나는 할렐루야 주님 만나러 가면 되지. 이래야죠. 우리 불안과 공포의 날이 아닌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땐가 언제 저기 물르다 망한다고 어떤 저 전쟁 그런지 누가 그랬는지 그래 해서 사람들이 다 얼마나 대대적으로 그게 신문에 떠들었는지 그날 망한다고 그날 그래도 다 직장 가끔 가고 다 다니는데 진짜 그날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정신을 진짜 빗방울이 손가락 그렇게 맞고 싶게 그런 게 버스 타고 오는데 창문을 두드리는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거 진짜 물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이상한 일들이 각 나라 각 지역에서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염려할 일은 아니고 자 이렇게 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자범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되고 우리가 증거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범죄 행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모든 범죄 행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입니까, 장로님? 하나님을 떠났다는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대답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맞아요. 근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든 범죄 행위는 뭐 때문에 따라오는 거라고요? 원죄 때문에 따라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범죄 행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원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도덕적인 교육, 소양 교육, 무슨 윤리 교육을 통해서 범죄를 그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도소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무슨 뭐 성폭력자들 무슨 성폭력 무슨 교육받고 뭐 하고 그래도 또 재발하고 또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순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교육적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교회가 우리 인류의 소망일 수 있는 이유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교회이고 근본적인 그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사람의 소망, 온 인류의 소망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는 필요 없어 그거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제가 또 교회가 온 인류의 이 사회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소망이지 왜 교회가 소망이야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제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범죄 행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어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패와 오염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로구나. 그러니 저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저렇게 삐딱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저렇게 엇나갈 수밖에 없지. 해답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도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고 바라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그 살이 덮이고 피가 혈액이 돌고 그러면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듯이 정말 죽었던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원죄라는 것에 우리는 속박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의 굴레를 씌운 채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자범죄의 모든 것들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죄의 무덤에서 건진바되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또는 몰라서 선을 행치 못하는 이 불의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모든 사람이 전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들을 향하여 비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